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교회로 세워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요? 우리가 참 교회들이 많아요. 어느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녀봤더니 눈에 보이는 게 다 교회고 또 위에서 보니까 큰 건물 위에서 보니까 다 교회 십자가들이 여기저기 보이더래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지난주에는 제가 진짜 성도입니까? 진짜 성도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잘 점검하고 더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는 거 어차피 지나갈 겁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어려운 시간이 분명히 지나갈 텐데 시간만 지나가서 어려움이 극복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지만 정말 진짜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되기를 바라고 세상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6만 5천 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진짜 교회로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을 만한 교회로 우리 불꽃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진짜 교회.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학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느 자리에서 모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장해 간다면 그 모임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지난주에는 진짜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진짜 교회는 진짜 성도들이 모이면 진짜 교회가 됩니다. 척하지 말고 성도인 척하지 말고 거룩한 척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교인이 되면 돼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성도로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이름으로 든든하게 서서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힘있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 불꽃교회를 이루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흩어지면,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면 우리가 또한
작은 진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있는 자리가 곧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 성도들은 흩어지는 교회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면 성령 충만해서 힘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흩어지면 작은 교회가 되어서 내 하나가 세상에 파송된 작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좋은 진짜 성도,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는 서신이라고 그래서 에베소서를 가지고 교회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감독님, 원로 감독님하고 저하고 입을 맞춘 것은 아닌데 지난 주일 설교가 제목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한 주간 지나서 다 잊어버리셨나요? 지난 주일 설교 거룩한 교회를 세웁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본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전하셨어요. 에베소서는요, 애를 못 갖는 사람들이 읽고 아기를 갖는 태문이 열리는 성경이 아니고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하는 표현이 에베소서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 신학이 담겨져 있는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감독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요약을 하면 간단합니다. 3가지 말씀하셨어요. 교회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곳이 교회다. 교회란 어떤 곳이냐? 주님이 머리가 되신 곳이 교회다. 교회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성도들이 잘 세워가는 것, 섬김과 사랑으로 잘 섬겨가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달라, 이렇게 감독님 설교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똑같은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교회를, 진짜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 진짜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흩어진 교회, 작은 교회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고 세워가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괜히 하나님이 우리 고통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심통이 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라, 교회도 가지 마라, 온라인으로 예배해라,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분명하게 빨리 깨달아야 광야도 빨리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가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니까 답답하시죠? 얼마나 답답해요. 날씨가 더우니까 더 찬양할 때도, 저도 일부러 마스크 쓰고 요즘에 찬양해요. 찬양할 때도 답답해요. 습기가 차고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인 척 가면을 쓰고 살아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을 성도로 보시지만 우리가 흩어져 있는 어느 곳이든지, 세상의 어느 곳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가정이든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고요. 가면을 쓰고 있나? 아니면 교회에서만 척하는 성도인가? 하나님 다 아세요. 저는 이민교회 목회를 10년 하고 벌써 이제 10년이 지났네요. 들어온 지 2011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10년 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이민 목회 10년 한 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많은 걸 느끼고 배웠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뜻없이 하시는 일이 없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늘 고백하니까, 이민 목회하면서도 그 이민 목회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뭐 쉽게 얘기하면 다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주님의 목양에 좀 더 잘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경험을 하게 하신 것 같은데, 이민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민자들이 참 외롭죠. 한국에서와는 다른 게 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요 이게 마음을 붙일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선 교회 전혀 안 다니던 사람들도요 이민 가서는 교회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만남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이민 목회하는 동안에 저희 집사람 저 뒤에 앉아 있지만 10년 내내 주일날 밥했어요. 밥.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이제 당신 주방에서 해방된 것 같아. 왜냐하면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유학생들도 교회 오면 일주일에 한 번 한식해서 뭐 반찬 많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냥 국 하나 끓이고 밥해서 먹고, 전혀 준비가 안 되는 날은 빵, 머핀, 그거에다가 음료수해서 먹더라도 주로 한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예배 1시간 드리고요 밥 먹는데 2시간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안 가. 성도님들이 안 가요. 토요일마다 새벽 예배 마치면 토요일 새벽 기도는, 외국은 그렇잖아요. 토요일하고 주일은 물론 연중 무휴 가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 분들이 주로 이 연중 무휴 일하시는 세탁소나 컨비니언스 이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조그만 슈퍼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연중 무휴야. 그런데 새벽 기도, 토요일 새벽은 좀 마음이 편하시니까 새벽 예배 끝나면 5시에 새벽 예배 시작해서 6시쯤 끝나면 기도하고 6시서부터 토요일 날 보통 10시, 10시 반까지 맥도날드 가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한풀이 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그 10년을 그렇게 제가 경험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한국에서 제가 말할 수 없는 이미 다 경험한 역사 속에 이름이 남는 분들도 있어요. 좋든 좋지 않든 그런 분들도 만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한국에서 쓰던 이름을 안 써요. 일부러라도 이름을, 한국 이름이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도 사용하는데 영어 이름을 써요. 수잔, 킴 이런 식으로 한국 이름을 버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다 이렇게 드러나면 조금이라도 다른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한국 사회처럼 편안하게 직장 끝나고 동료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다거나 이런 교제를 하는 시간도 많지 않아요. 결국 외국 사람들은 다 개인주의적이니까 퇴근 딱 하면요 집으로 바로 와요. 그러니까 만남과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을 열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이민을 오면 한인교회 중심으로 커뮤니티들이 형성되니까 기대를 하고 옵니다. 뭔가 위로를 받고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기대를 하고 와요. 그렇게 왔다가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왔는데도 별거 없네, 그러는 분들도 실상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니까 믿음을 가지고 와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민사회는 어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온 커뮤니티니까요 이 자기 패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민 목회하면서 저랑 전도사를 같이 했던 신학생 후배였던 목사가 미국에 왔는데, 저보다 2년 늦게 왔는데 오자마자 몇 달 안 돼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님, 미국 어디에서 펜실베니아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형님 한번 좀 만나서 의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하고 캐나다 접경 지역에 나이아가라 있는 쪽에 가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목사가, 후배 목사가 울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보다 제가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인교회인데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패싸움 아니에요. 패싸움. 주일날
상상이 안 되죠. 교회에서 패싸움이 일어나요. 경찰이 와요. 그 목사 마음이 어떻겠어요? 똑같이 사랑하는 교인들인데 배가 갈라져. 이쪽 장로님 파하고 이쪽에 권사님 파, 실질적으로 뭐 재정을 담당하면서 이민 오는 사람들 불러 모았던 권사님 파, 싸움이 일어나는데 교회 지하에서 패싸움이 일어나요. 패싸움. 경찰이 오고 막 난리. 그 후배 목사가요, 이민 목회 오는 것도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왔다가 몇 달 안 돼서요, 지금 서울에 저 관악구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몇 달 만에 포기하고 들어왔어요. 도무지 못하겠어요. 목사 양심으로는 도무지 이건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긴 얘기를 하냐 하면, 자,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불꽃교회에도 새가족들이 오셔가지고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찾다가 저희 교회에 정착을 했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찬양을 좋아해서 찬양이 뜨거운 교회를 찾았는데 찬양이 뜨거운 교회를 찾고 보니까 교회 학교, 자녀들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학교는 좀 약하더라. 목사님 설교는 아주 은혜롭고 좋은데 교회 분위기가 썰렁하고 냉랭하더라. 다 좋은 거 다 만족할 수 있는 교회는 사실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정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 찾으려고 하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만족한 교회를 찾은 것 뿐이지, 정착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러지 교회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 중요한 것, 내가 잘 섬겨서 부족한 것이 보이면, 완전하지 못한 것이 보이면 내가 잘 섬겨서 진짜 좋은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세워갈 수 있는 것, 이게 정답이에요. 완전한 교회가 있어서 내가 가면요, 그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잘 섬기면서 진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일 거예요. 우리 교회 불꽃교회도 좋은 교회이지만 완전한 교회라고 제가 자신 있게 선언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이 되어서 때로는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고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고 또 여기는 좀 빈자리구나 보이고 허술한 데가 보일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허술한 부분을 감당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닫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섬길 때 진짜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는 진짜 좋은 교회는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천국인 교회는 없지만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진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들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진짜 교회, 오늘 말씀처럼요, 진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읽은 25절로 29절 말씀 두 단락으로 좀 나눠보고 싶은데, 그 단락들을 보면 진짜 좋은 교회는, 진짜 교회는요 변화가 있는 교회예요. 보세요. 2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나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더러운 것 거짓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하고 나누지. 거짓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분을 내지 말고 화해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하고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옛사람과 새사람, 변화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교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흩어지면 작은 교회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내가 10년 전 신앙생활이나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나 나의 삶의 모습이 똑같다라고 하면 그건 좋은 교회 아닙니다. 달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커가야 돼요. 엄마들이요, 간혹 가다가 아이들이 잘 안 먹어서 숟가락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먹이는 엄마들이 있어요. 아유, 배고프면 다 먹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마들은 불안한 거예요. 왜? 다른 애들보다 안 클까봐. 자, 성도로서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내 신앙이 자라고 있는지, 살아있는 신앙인지.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진 유기체이기 때문에 변화가 돼야 돼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돼야 되고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훈련이 돼야 돼. 이전에는 거짓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거짓이 참으로 자꾸 가야죠. 직장 생활하면서도 달라야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참된 일들이 역사가 나타나야죠. 내가 가는 곳마다 더 정직하지 않아서 거짓으로 쌓여져 간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교회는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지체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손, 발 다 내 몸에 붙어 있어요. 다 하나예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거짓을 하면 몸이 다칩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뇌에서 뜨거운 냄비, 끓는 냄비를 보면서 뇌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손에게 저거 안 뜨거우니까 저거 잡아도 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뇌가 거짓 정보를 알려주면 손은 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돼. 본능적으로 한 몸은요, 자기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뇌에서 절대 거짓 명령을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짓 명령을 내리면 내 지체, 내 손이 상처를 입으니까. 교회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유기체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와 같다는 거예요. 거짓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요, 거짓이었던 부분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참이 돼야 되는 게 진짜 교회예요. 변화되어야 되는 게 진짜 교회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분을 내는 대신에 화해해야 되는 거죠. 마귀에게 틈 주지 아니하도록. 분을 낼 수는 있겠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도 진노하셨는데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하셨는데요, 화내셨는데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내시는 분은요, 우리가 의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의분. 죄에 대해서 공격하시는, 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시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공격하지, 그걸 의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흔히 쉽게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요, 어쩔 땐 자녀들 잘 되라고 야단을 쳐. 그런데 야단치다 보니까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의분이 아니라 내 감정에
치우쳐서 갈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의분을 품는 게 아니라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오늘 2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틈.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요. 교회들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 세상의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민교회 얘기한 것처럼, 후배가 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싸우는데 아주 죽일 듯이 싸워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말릴 정도로, 다 잡아갈 정도로 그게 무슨 교회예요? 아니라는 거죠. 감정에 치우치면 죄를 짓게 돼요. 교회들도, 세상의 교회들도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서로 대립이 돼가지고 싸워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요, 변화해야 돼요. 어떻게?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분을 내는 대신에 화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요, 덧셈이에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게 교회예요. 진짜 교회는 어떻게 만나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체가 되었는데 분을 내는 게 아니라 화해하고, 물론 우리 교회는 분을 내서 싸우는 분들 없어요. 그러나 미리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우리는 분을 내는 게 아니라 화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는 거. 화가 아니라,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분노 내고 나면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부모님들 다 그러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이게 옳은 길이라고 야단쳤는데 화를 내고 나면 아무리 옳은 화인 것 같아도, 맞는 말을 한 것 같아도요, 자식에게 화낸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게 그게 부모더라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나오면 28절에 보니까 도둑질 대신에요, 도둑질이라는 게 뭐예요?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오히려 수고하여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라고 이야기해요. 도둑질이라는 게 꼭 남의 거 훔쳐와야만 도둑질이 아니고, 요즘과 같은 사회를 보면 그런 것도 도둑질인 것 같아요. 오히려 남을 속여서 내 이득을 취하는 거, 그것도 도둑질이죠. 남을 아프게 해서 내 뱃속을 채우는 거 다 도둑질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구제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도와주는,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부자도 없어요, 가난한 자도 없어요. 같이 너와 내가 형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공용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떡을 떼며 서로 필요한 것을 공용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산주의?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의 필요를 다 채워주면서 형제와 같이, 가족과 같이 지냈다라고 하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또 오늘 네 번째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도 내지 말래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요, 막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 닮은 성품을 갖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막말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요즘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TV도 가끔 그러대. 뭐 드라마나 영화도, 영화 속에서는 뭐 이게 등급이 있으니까 등급별로 처리해서 말이 나오지만, TV로 해줄 때에는 집에 뭐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 좀 심한 말을 하면 삐 처리하더라고. 삐 처리 요즘에. 아니면 자막으로 가리든지.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교회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작은 교회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말 대신 선한 말을 하라는, 이게 변화입니다. 오늘 여기 4가지 변화가 쫙 나오고 있어요. 물론 더러운 말의 기준이 뭐예요? 더러운 말의 기준은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말은요, 하는 사람 기준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 그것이 선한 말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혀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제가 증거했지만 야고보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혀는 불의 세계라. 다 태울 수 있어요. 말 한마디 가지고 사람 상처 줄 수 있어요.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 가지고 큰 상처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재기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의 위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보면 혀는 불의 세계라. 다 태워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함부로 하거나 막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교회예요. 진짜 성도들이 모여서 진짜 교회를 이루는 교회는 이런 변화들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3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작은 교회로서 불꽃교회를 이루는, 모였을 때 큰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모여서 상처를 주거나 거짓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0절 시작이 이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옛사람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서 변화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짧게 전할게요. 두 번째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여기 31절 32절 말씀 보면 치유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자, 31절 32절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교회는요, 병원입니다. 병원. 영적인 병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가 요즘에 책을 사서 보는 책 중에 감리교 선배 목사님이 그 책에 대한 그 추천사를 썼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교회는 전쟁 중에 있는 야전 병원임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그 추천사를 보면서 이해가 돼요. 교회는요, 야전 병원과 같은, 사람을 고쳐서 다시 전쟁터로 가야 되잖아요. 제가 주일날 헌금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하죠. 우리가 일주일에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80% 이상이 주일날 한 번 모이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에브리데이 새벽 기도를 오고 우리 이렇게 금요철야 모이시는 분들이 보통 11조라고 얘기해요. 새벽에 나오신 분이 주일날 전체 모이는 인원 통계의 10분의 1, 금요철야 모이시는 분들이 10분의 1. 요즘 교회 통계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주일 예배 드릴 때 그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그 한 시간을 통해서요, 치유가 돼야 돼요. 그리고 다시 힘얻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전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죠. 그러니까 정말 전쟁터의 야정병원처럼 부상자들이 장교든 병이든 와서 부상 입은 데 싸매어주고 다시 세상의 전쟁터로 내보내서 싸우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야전병원이잖아요. 전쟁 때 이렇게 뭐 잘 지어진 건물에 시설 다 갖춘 병원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야전 병원과 전쟁터 속에서 잠깐 치료해주는 야전 병원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요즘 성도들에게 있어서 맞는 말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주일 한 번 오는 성도들이 보통 한 교회의 80% 이상은 주일 한 번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동안에 치료받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진짜 교회는요, 치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놓고, 물론 다른 예배를 놓고도 기도하지만 주일날 예배를 놓고 토요일날 저녁에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다시 힘을 얻어서 위로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셔야 되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31절 32절 말씀에 보니까 버릴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악의와 함께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치료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다 버리고,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면서 힘 얻어서 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정말 전쟁 중에 야전병원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한 시간, 또 오늘 이렇게 금요 차례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증거리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요즘에 다 최악의 상황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랬죠. 최악의 상황에서 배우는 감사. 우리 목사님들하고 부목사님들하고 다 어려운 때 지나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과제 하나씩 주자. 그래서 이번 주 주보에 냈습니다. 요즘에 힘들고 어려운 때 지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 간증거리를 좀 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불꽃교회 간증 지불 하나,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 어려운 때 지나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아마 남겠죠. 간증하시는 성도님들 계신데 아주 공개적으로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에세이 형식으로 내주면 그걸 모아가지고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어려운 때라고 그러고 힘든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 때문에, 또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 때문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간증이 많아지고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여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진짜 교회는 진짜 성도들이 모인 교회고요. 진짜 교회는 오늘 제가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변화가 있는 교회고요. 진짜 교회는요,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교회는 누가 만들어 갈까요? 진짜 성도인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사 혼자 만들 수 없어요. 우리 26분의 장로님들이 만들 수 없어요. 이런 교회는, 진짜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성도가 되어서 그렇게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도할 때 진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